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두 번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정 때 다시 한번 결단을 했다가 분명히 3일 뒤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두 번의 결단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심 3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이 다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새로운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작심 3일을 10번 하면 30일이고 100번 하면 1년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3일 뒤면 사라질 우리의 결심이지만, 그러나 3일 뒤에 3일 뒤에 3일 뒤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1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이고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말씀과 더불어서 그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더 집어 넣어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이 중세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줬던 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을 더 높게 여김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 이 개혁교회의 그런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들, 또 주관적인 교회 전통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앞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심을 통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성장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이 유난히도 덥고 참 비도 많이 왔던 그런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8월 15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바람끝이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는데요, 뉴스를 접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더위나 비나 참 이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신화교회에서 영화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지난주까지 우리 여름 사역이 다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드디어 담임 목사님께서 2학기 사역 리뉴얼을 하시면서 완식호를 가지셨다가 오늘 드디어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귀를 하셨고요, 이제 이 말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학기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훈련과 다락방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2학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성장과 은혜로 이끄실지를 우리가 기대하시며, 이 기대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다 보면 앞에 큰 현수막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바쁘게 오신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비전 비상입니다. 비전 비상. 이 비전 비상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에 대한 그런 비상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한문을 자세히 보시면 갖출 비에 싸울 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싸움, 그 어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 비상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 어수선한 이 세기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비전 비상하시기 위해서 나가는데, 특별히 이 승리의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로 18절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8절의 이 기도에 대한 이런 표본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표적이, 이 시대적 현상이 어떠한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비전비상하는 해야 하는 이때에 이런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관계, 아주 악한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해 보셔도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때에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비전비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우리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원망하고 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우리 안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비전비상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전비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8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승리의 기도인지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오셔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기도와 간구가 함께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며 드리는 기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배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표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죠? 이 기도의 표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기도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그때 이렇게 기도해, 이거 달라 기도하고 저거 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앉자마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어디 계시고
지금 어떤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이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시면 다른 종교들의 그 모든 종교의 행위는요, 나의 노력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그 신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는 종교 행위가 종교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섬기고 있는 신들이 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영접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 위에 이제 보시면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서 보이는 그 하늘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하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바르게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아가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기도고 그 기도가 예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도라면 두 번째, 간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간구라는 뜻이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기도와 간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가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간구할 때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고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과 골수와 폐부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간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정욕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고 또 채워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승리 기도의 첫 번째가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약하고 부족하고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늘 흔들리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늘 부족하지 않으세요?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작심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알람 시계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새벽에 저희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알람 시계를 한 16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16개를 만들어 놓고 그 16개를 5번씩 울리게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가 좋은 것이 알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그조차도 모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에 두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싶고 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지만 늘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 단어가 붙은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부단히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전혀 필요성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 표현을 보시면 습관에 따라, 우리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주야로 기도하라,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벌칙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군기 잡으시려고 너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과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여러분 시간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떠한 여러분 상황이 있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귀농을 하고 계세요. 가끔 이제 전화를 드리면 그때 6시쯤 전화를 드렸는데요, 영상 통화를 드렸는데 깜깜하신 거예요.
그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여쭤봤더니 시골에서 할 일이 없어서 6시나 6시 반이면 저녁 먹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전화를 좀 일찍 드립니다. 점심때나 아니면 5시, 6시 이때 전화를 드려요. 그 이후에는 전화를 잘 드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받고 1시간 쉬고 11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저녁은 7시부터 11시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으니 너희가 인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못 맞추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부족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권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당신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과 복과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이 뭐냐면 깨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충분히 잠을 취해야 우리가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24시간 막 3일 4일을 밤을 새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잣대가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많으시죠? 특히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인생의 의문점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 왜 병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에게 생각하면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아니 눈물조차도 말라버릴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날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민감함이 둔함이 되어서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인지 그냥 운이 나빠서 나에게 나타난 일인지에 대한 여러분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의문점들,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나의 잘못과 이 사단의 괴략과 나의 실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나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가끔 순간순간 포기를 해버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이제 철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씩 철이 들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이제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지만 막 어떤 모습을 하면 포기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 아빠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돌아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구원의 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 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큰 은혜가 깨달아지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시는 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섭리 앞에, 이 소망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이 되더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도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주셨어요. 정말 은혜롭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나에게 왔나 보다, 아니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나에게 왔나 보다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이 그분에게 별 필요 없어요, 뭐 저 있어요, 저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저희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삶 속에서 나에게 있는 이 인생의 의문점들이 정말 결국에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이끌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민감함의 깨달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천신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13, 14, 15일 주일 월화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대략 한 80여 명, 많으면 8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그곳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천신학교회는 어떤 여름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 전에 한 주 준비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년부도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30인 기도 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죠. 30인 기도 용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3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분화를 해가지고요, 30명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보시면 기도 용사 신청서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가려놨습니다. 우리 30명 이상의 기도 용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별로 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 줌으로 좀 기도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줌으로 하면 또 누군가는 또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고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서울에 있고 멀리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새벽에 줌으로라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줌으로 기도하면서 평균 25명 이상이 일주일 동안 우리 수련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몇 명이 참가했냐면 총 120명의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청년들이 씻으려고 하니까요, 이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옆에 어떤 펜션이나 목욕탕이라도 하나 좀 섭외를 해서 청년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오래 씻습니까? 청년들은 뭐 한 3분이면 남자 청년들은 3분이면 될 텐데 우리 자매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보일러도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홍천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죠. 좀 기다리면 나오겠지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요, 얘들아 좀 기다리면 나온대, 와 이러면서 정말 불편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너무너무 불편할 수 있는데 이 2박 3일 동안의 그 수련회를 정말 은혜롭게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청년이 열이 많이 나서 새벽 1시 반에 응급실에 다녀온 거 빼고는, 그런 일 빼고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수련회를 은혜롭게 끝내게 되고요, 이 수련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 교회를 그렇게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우리 청년이 이제는 이천신화교회가 내 교회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역자 포함해서 총 122명이 함께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도 용사를 욕심상 한 40명, 50명 이렇게 기도 용사를 모집해서 더욱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날씨도 이상하고 이 시대의 현상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사건들도 그렇고, 이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덥노?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 사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이 비전 비상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다락방이 살게 되고요, 그 다락방이 살아야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천신화교회가 비록 경기도 이천에 있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사랑하는 이천신화교회에 와서 견학을 하게 되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배우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천신화교회가 더욱더 이 비전 비상함을 통해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잘 되고 내 강구나 어떻게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나 잘 되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런 표본이 된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위대한 사명 앞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살아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8월달 9월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매년 경험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겪어왔던 이 8월 9월이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한 8월 9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월 9월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놀라운 사역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함을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한 학자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게을러서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몸이 천성적으로 약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안 한다는 뜻이죠.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요, 이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 일대에 큰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승리 기도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2학기를 준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벽부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